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강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셨는데, 세 가지 비유는 뭐였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였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였죠? 세 가지 비유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앉으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과 함께 앉아서 본인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건 뭐였냐? 자신이 죄인을 위해 왔다, 한 죄인의 회개함을 통해 온 천국이 기뻐하고 잔치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결국 잃어버린 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신 건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큰 아들들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돌려서 지난주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또 대셨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비유를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마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마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요. 비웃었어요. 비웃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으면서, 왜 비웃은 이웃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lovers of money,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로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뭐냐?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했을 때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돈 좋아합니다. 네. 돈 사랑해요. 목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할 수 있어? 돈을 좋아할 수 있어?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인 거예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말씀하셨던 건 뭐냐? 이 땅에서 주신 물질들을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주셨는데요, 결국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지 않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하기 힘드십니까?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너희들은 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 하시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You are those who justify themselves in front of man, before man.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원한다는 건 뭐냐? 자신들이 잘 하고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거 봐,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 내가 율법이 말한 걸 모두 다 지키고 있어 라고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것이 본인이 행한 것 때문에 나는 의로와 나는 옳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보고 있다.
너희 마음은 돈에 가 있고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너희는 겉으로만 율법을 순종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만 원하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은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치를 떠신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 마음이 중요한 걸 알았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생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함부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죄를 범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특별히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범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에이 설마. 근데 여러분들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건 혼자 계실 때 뭘 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에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따르는 척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쳐요. 잘 그 종교가 가르치는 모든 율법을 따르면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착하게 살면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요, 당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게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요, 기독교도 잘못 가르치면 그것을 율법주의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의는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걸 내세울 수도 없는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범죄한 자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죄의 값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다 가르치세요. 그게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분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다 가르치시는 거죠.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 구약을 썼던 사람들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선지서들은 모든 예언서들과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때를 요한의 때까지다. 그런 건 뭐냐면은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그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활동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구약을 나를 통해서 봐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신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다스림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니
나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졌으니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침입하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차라리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그들이 이제 침입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뭐냐? 하나도 떨어질 것이 없고 나도 그것을 성취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약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조차 언약을 받을 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한 획도 천지에서 떨어짐이 없는 것이 쉽다는 말씀, 그 구약 말씀, 나중에 이제 제가 비유의 마지막 포인트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이 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이 두 비유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제 비유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시작하시냐면은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세요. 부자, 자색 옷이라는 뜻이 뭐냐면, 당시 자색 옷은 왕들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았는지 나타내고, 고운 베옷, 이 베옷은 얼마나 비쌌냐면은 같은 무게 가치로 따지면은 금보다 배 이상 비쌌다고 그래요. 이게 명품이죠, 명품. 그래서 이 명품들을 이제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평소에 평민들은 입을 수 없는, 도저히 비싸서 입을 수 없는 옷들이었다. 여러분들 이 쇼핑센터 가면은 들어가지 않는 가게들 있죠. 저는 안 들어가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명품 가게들.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들이 어떤 옷들과 가방들과 신발들이 쫙 널려 있잖아요. 거기 아예 들어가질 않죠. 그런 비싼 옷들이죠. 예.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제 표정들이 저만 안 들어가는 것처럼 표정을 드시네요. 그 feasted sumptuously 이렇게 써 있는데, 호화롭게 즐긴다는 거, 이 호화롭게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풍부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를 주말에만 파티를 연 게 아니라 매일 열었대요. 매일. 예, 매일 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 할 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그 주어진 돈을 자기 멋대로 다 썼는지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지고요. 그 전에 작은 아들이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흥청망청 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그러죠. 이 나사로라 이름 하는 자체가 여기 이제 비유 안에 있는 만들어진 이름이긴 하지만은, 나사로의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의 엘리에셀이란 이제 이름에서 왔는데, 엘리에셀이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나사로예요. 근데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 도움의 하나님, God has helped,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사로라 이제 표현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죠. 그 사건은 비유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이거는 비유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이야기 안에 놀랍게도 부자의 이름은 만들어 쓰지 않으시고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칭하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헌데투성이다 그러면 영어로 보시면 with sores, 헌닫다는 거면은 온몸에 피부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가 다 열려서 피가 다 흐르고 있고 이
피가 흘린 상태에서 보시면은 21장 보시면 21절 보시면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상황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병을 치료해주지 않고 버려진 채 완전히 참담한 상태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먹던 음식을 먹겠다는 거죠. 음식 쓰레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를 먹는 상태까지 간 거죠. 여기서 잘 보시면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악한 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막 욕을 하거나 뭐 내치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부자가 그냥 거지 나사로를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본인은 그냥 본인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본인이 그냥 삶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난 나니까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가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22절 보시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은 거지가 죽었다고 표현이 써 있고요.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 써 있죠. 이건 뭐냐면은 죽을 때 거지들은 장사를 치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사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퓨너럴도 할 수 없어, 장례식 자체가 없었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무덤도 없었어요. 무덤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그냥 몸을 버려요. 버려지는 거죠. 근데 부자는 뭐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죠. 부자는 돈이 많아서 무덤도 살 수 있고 장례식에 조문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큰 장례식으로 현란하게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죠. 근데 차이는 뭐냐? 그 몸은 버려진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표현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거지가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다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실 때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떤 공간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냐? 부자는 죽어서 23절 말씀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써 있죠. 그래서 음부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선 영어로 헤이디스라는 써 있는데 이 헤이디스라는 헬라어는요 구약에 보면은 시올이라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올은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장소인데 천국이라는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심판받기 이전의 장소처럼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purgatory 연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헤이디스 자체는 그 연옥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올의 개념보다는 신약적으로 썼을 때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 써 있죠. In torment. 여기서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표현을 아직 안 쓰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확실해지냐면은 비유 끝에 가면은 그게 좀 확실해지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어떻게 가게 된 데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은 지금 일단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볼 수 있었나 봅니다. 보면서 간청을 해요. 두 가지 간청을 하는데 첫 번째 간청은 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죠. 여기서 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면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했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또 민족적 어떤 배경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느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 보러 오라고 하지 않죠. 나사로로 오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나사로를 죽음 이전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로서 거지한테 언제든 명령을 내려서 시킬 수 있는 조건을 아직도 죽음 이후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시키는 거죠. 나사로를 여기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물을 좀 초기게. 나사로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25절 말씀 보면은,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세상에선 가난했고 세상에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또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받을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나사로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은 두 번째 이유를 주시는데,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여기서 큰 구렁텅이를 열어보면 Great Chasm,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벌어진 공간 자체가 그 누구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러한 비유를 봤을 때 이거는 비유니까 그냥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가르침보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보낼 수 있냐. 그래서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다. 그냥 신화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봤을 때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옥을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겁먹고 예수를 믿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요, 우리 모두를 다 지옥에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의를 드러내시려면 그 누구도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지옥에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드러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은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간청을 하는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래요. 왜 보내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그래요. 왜냐? 자신은 이제 이미 지옥에 들어왔으니까 자신은 포기했고 자기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 5는 지옥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세요. 그래요. 여기서도 나사로를 아직도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냐? 29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래.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그렇죠. 이때 당시에 모세랑 예언자들이 살아있다는 이게 아니라요. 이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세 율법을 모세가 썼죠. 그리고 선지서들을 선지자들이 썼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고 믿으면 된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굴 살려서 보내면 그들이 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사로를 꼭 다시 살려서 보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제 이 부자가 지옥에 왜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왜 왔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죠. 자기의 형제들이 회개하면은 지옥에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 형제들 5명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그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낼 필요가 없다.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믿음은 어디서 오냐? 어떠한 이적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기적을 받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한 진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들어서 말씀하신 건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을 때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3일을 지체하시고 가십니다. 3일 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나와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보고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래요. 예수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했다.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역사적 인물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나사로까지 죽여서 증거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너희 형제에게 보낼지라도 결국에는 너희 형제들이 나사로 죽일 거야 말하는 거죠. 놀랍죠? 이 이야기가, 비유랑 이 이야기가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같은 이름을 썼을 때는 어떠한 연결성을 보시기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이적이 뭐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수백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말까지 저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로마 왕국의 반역자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놀랍게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읽었죠,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냐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 했던 건 뭐냐면요, 그 부활의 권능이래요.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냐,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냐,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죠. That I may share his sufferings,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and by any means possible I may attain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우리의 몸은요 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암덩이들과 정말 관절염과 질병과 우리 마음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 계속 나아갈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암덩이가 없고 염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이자 진정한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